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아침 시간에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이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제 새벽에 정치목장로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서 무사히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거기도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치 않아서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이 빌립보서는 1장 1절에 나왔듯이 로마 옥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서 그 말씀을 서로 교환하면 말씀을 전해준 건데, 이 말씀 가지고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 이루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평생이라는 이 말은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매일매일이 모여져서 평생이 되는 그 말씀이니, 오늘 말씀 듣고 묵상하며 오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 참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그 말 자체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과거의 죄성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고, 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육체의 부패성으로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죄를 하나하나 벗어내서
나가는 생활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죄 가운데서 하나하나 벗어나가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항상 이 표현에 같이 쓰이는 말이 첫 번째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게 해달라는 우리 기도 내용도 자주 듣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과 동일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개신교단의 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중생된 영이 자라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으로부터 개신교단이 설립이 됐는데, 중생된 영은 죽지 않고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으며 중생된 영은 자라난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계속 저희가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중에 중생된 영이 자라나는 삶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과 동일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단어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성화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성화, 한자 그대로 보면 더욱 거룩하게 되는 삶을 성화라고 그러죠. 이 성화가 된 몸이 이제 죽고 나서 영화롭게 된다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성화라는 표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과 동일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에 보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는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는 것을 13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항상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12절에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깨달음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두 번째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 이 두려움, 떨림 이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공포인데, 이 세상의 이 공포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이 공포는 이 자신이 뭘 할 수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상황에서 그냥 낙심돼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고, 우리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수단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경건한 경외심을, 하나님께 경건한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곧 죽을 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은 죽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천막이 찢어지고 저희가 같이 합하여졌으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죄성, 또한 무가치성,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가치성,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경건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저희가 그 현상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방금 읽었는데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13절에 보듯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감동 받을 때 그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자유의지가 그대로 쫓아가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희를 갖다가 감동을 주시냐? 저희가 매달릴 때 저희에게 소원을 갖게 해주십니다. 어떤 소원을 갖게 해주냐? 좀 더 내가 경건하게 살려는 그런 소원, 또 거룩해지려는 소원, 또 의로워지려는 소원, 선해지려는 소원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소원을 갖게 해주시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 삶 가운데서 저에게 어떤 때는 공고함을 주시고 어떤 때는 형통함을 주셔서 그걸 병행함으로써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까 저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내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는 그러한 소원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신 감동해 주신 그것을 이뤄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때는 공감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떤 때는 형통함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그 현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날 저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14절에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예시로서 말씀해 주신 건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다가 네 가지 죄 때문에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 1세대들은 전부 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원망은 저에게 상당한 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이 다른 말로 다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면 이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교회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다르다 그래서 물론 상대방도 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자주 우리 스스로가 느끼면서 그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당회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였는데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제 뜻이 물론 저도 교회를 위한다고 그 하는 건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텐데 제 주장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나 하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많은 그 감명을 받고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으로 하여튼 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 구원을 이룬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저희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봉사를 하거나 지금 당장 저희 눈앞에 당면 과제인 건축을 하거나 저희의 뜻과 같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전 건축되는 거 물론 아름답게 건축되는 거 원하시겠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영적 성전 건축이 더 잘 돼서 그 교회 내에서 지어진 향동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같이 더욱 잘 지어진 각자의 영적 성전 건축으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분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이 말씀으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8절인데 이거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기대되는 삶,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열매는 어떤 걸로 맺힐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첫 번째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만들어진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그런 삶,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으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도덕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 믿으니까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보일 때 이것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열매는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그 나타나는 언행으로 나타나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으로서 우리가 그 열매 맺은 그 열매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났는데 성경적 인물로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고 또 같은 감옥에 있는 관원들이 알고 그 감옥의 간수장도 알고 그랬듯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세상에 빛나는 그런 일을 살 것을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작정하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나갈 때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다 지방의 관원들이 됐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게 해주신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모르드게도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사국에서의 그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자를 하만을 그 역전이 돼서 결국은 하만이 하던 그 총리 자리를 모르드게가 했듯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인물로서 우리가 이 세 인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구원을 이뤄나갈 때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
그러면 나의 생활에서도 이걸 반영들어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열매, 세 번째는 배운 바 생명의 말씀이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날, 지금 좀 전까지는 세상에서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희를 가르치신 목회자들, 저희 김현범 목사님이라든가 이병규 목사님이라든가 현 담임 목사님, 구왕선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가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한 그것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저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 평생을 해야 될 일인데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간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가 들은 바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우리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유익한 자가 됐다는 그 말씀 저희가 배웠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한 주간 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한 자가 되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 붙들고 행동으로 옮길 때 저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교차가 심한 이 가운데도 우리 산기도 가신 우리 교육자님들 항상 육체적으로 건강 붙들어 주셨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